에레미야 애가 3장은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로 인한 고통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에레미야의 개인적인 고통과 슬픔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인한 고난으로 마치 빛이 없는 어둠의 길을 걷는 것 같으며 그 고통은 매일 계속된다는 겁니다. 온몸이 고통으로 인해 마르고 죽은 자와도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삶을 계속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을 거부하시고 가는 길을 온갖 장애물로 막아 놓은 것 같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영육간의 고통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며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14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매일 쓴 약과 쑥을 뜯어먹고 사는 것처럼 그의 삶은 고통스럽고 모든 평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또한 18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살만하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여러분은 감사할 조건들이 가득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겪는 것과 같은 고통과 슬픔이 저에게 가득합니다. 비단 저 혼자만 겪는 고통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함께 겪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울에 비를 맞으며 수십만의 군중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걸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죄를 씌운 것 그 자체를 분노하는 게 아니라 정의가 사라진 불의한 사법부를 우리는 외치며 사법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모들이 모여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됐는데 우리가 트럼프랑 잘 지내려면 뭘 어떻게 합니까? 의견들을 1시간 동안 모아서 그러면 트럼프가 골프를 잘 치니 우리 각하께서도 골프를 잘 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회의에서 내린 결론으로 골프 연습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하고 골프 치다가 넘어져서 떼굴떼굴 뒹굴며 조롱당하던 일을 기억해낸 것일까요? 그러나 그런 발표 자체가 국민을 향한 거짓말이었음이 바로 드러났고 또다시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향하는데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쳤다는 겁니다. 국민의 질문은 왜 골프를 치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이 골프나 치고 있을 때냐? 그리고 왜 국민에게 그렇게 무례하냐?
국민은 그걸 묻고 있는데 대답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은 골프 치면 안 되냐? 아니,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 골프장에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대통령 전용 골프장이 없지 않냐? 이런 무슨 초등학생만도 못한 그런 동문서답을 대통령실에서 국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골프를 쳤냐 이때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이 골프 칠 전용 골프장이 없지 않냐? 이게 답입니까? 어쩌면 트럼프랑 골프를 치겠다고 하는 말 자체는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 치면서 무엇을 또 얼마나 조공으로 가져다 바칠지 그게 걱정인 겁니다. 검사 시절에 늘 골프 치며 뇌물 받고 범죄자들 불기소로 빼달라는 청탁받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며 트럼프에게도 그런 식으로 골프장에서 요리하면 된다는 생각일까요? 그러나 에이펙에 참석한 윤석열의 만남 제안을 트럼프는 한마디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나라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에게 한 번만 만나 달라고 사정해서 38조 동안 만나고 돈을 얼마를 퍼주었습니까? 또다시 그런 일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수사 결론은 정해진 듯합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관련된 부분은 토려내고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로 끝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태균과 김영선을 구속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와도 대한민국 검찰은 불기소 처리하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무 증거가 없어도 수만 가지 증거를 만들어서 기소하는 그 기술 또한 세계적입니다. 과거 최은순 씨가 여러 사업의 동업자를 끌어들여 돈을 빼먹고 오히려 피해자는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구속하고 징역형을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피해자가 정대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서울 집회에 갈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만나서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최은순과 동업하며 투자한 돈은 다 뜯기고 징역 살고 하면서 그는 빈손이 되고 그 인생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억울한 판결문을 지금도 휴대폰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어제도 저한테 보여줍니다. 이런 대한민국 검찰이 명태균과 김영선은 살짝 건들고 김건희와 윤석열은 빼주고 오히려 제보자 강혜경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웠던 여론조사 기관 대표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대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치 예레미야가 겪은 것처럼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며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새롭고 그 신실함은 크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신뢰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20절로 21절에도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과거에도 경험했던 고통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어쩌다 한 번 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수많은 고통을 겪으며 삽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고난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큰 현대사만 봐도 나라의 위기는 수없이 많았고 국민이 고통당하던 시절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역시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선진국의 대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과거에 어려웠던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웠던 때마다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고난 중에서 소망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이 없다면 왜 빛을 그리워하겠습니까? 고통이 없다면 왜 평안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위기가 없다면 왜 도움을 기도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진멸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그렇게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우리가 겪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이른바 목회에 실패하고 인력시장에 내던져졌을 때 그리고 억대의 빚에 시달리며 오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할 때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죽기를 원했고 실행도 해보았고 제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꼭 죽을 수밖에 없고 암흑에 갇혀서 한 줄기의 소망의 빛도 없는 듯 했던 그 깊은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고통은 다 잊은 채로 살고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의 이 보잘것없는 설교 영상을 조회하며 끝까지 시청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보잘것없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기다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욱더 감사하며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만 이 세상을 기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고통은 다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스럽다면 과거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삶입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걸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안 구원해 주실까? 그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는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십니다.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겪는 고난이든 국가적으로 겪는 고난이든 교회가 겪는 고난이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고 잠잠히 구원하실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잠잠히 기다리며 바랄 수 있는 건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재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김건희와 최은순 모녀가 그 많은 사람들을 모함하고 속이고 피를 빨아서 모으고 빼앗은 그 재산은 절대로 그들을 보호하거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국가재산과 땅을 훔쳐다가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도 그것이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거나 지키지 못합니다. 김영선의 기업은 명태균이었고 명태균의 기업은 김건희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범죄 혐의자로 구속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부리는 그 많은 측근은 절대로 윤석열을 지키거나 보호하거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거대하게 쌓아둔 불법으로 모은 그 재산들이 그들을 둘러싼 그 간신배들이 결국은 그들을 처절한 종말로 끌고 가면서 함께 망하고 말 겁니다. 우리에게는 저들처럼 많은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권력도 없고 측근도 없습니다. 우리의 뒷배를 봐줄 만한 사람도 그러한 정치인 한 사람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들에게는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사람들은 수시로 변신하고 배신하기를 반복듯 합니다. 그래서 정치판은 늘 시끄러운 겁니다. 선거 때는 당선만 되면 무엇이든 다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선되면 그렇게 도와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또 선거를 돕는다는 사람은 그저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고 당신이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가 캠프에 와서 무료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권을 요구하고 권력을 빌려서 한몫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금세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비난하고 또 다른 정치인을 찾아가서 온갖 아부를 떨며 지금까지 돕던 정치인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배신의 정치가 지금도 우리나라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도우시며 함께 하십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며 온갖 협력과 충성을 다하는 소수의 성도와 목회자는 그야말로 한 몸처럼 사랑하며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해 가고 규모가 커지고 교인 숫자가 좀 늘어나면 목회자와 초기 개척 시절 함께했던 성도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고 서로를 비방하게 되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 보셨을 겁니다. 성도 숫자가 좀 늘어나니까 목사가 마음이 변했다고 서운해하고 목사는 왜 예전처럼 충성하지 않느냐며 서운해합니다. 한낱 깡패들도 의리를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깡패도 지키는 의리를 버리고 배신하고 돌아서면 되겠습니까?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듯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과거 아름다웠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100가지가 다 좋아도 한 가지 트면 돌아서서 왼수 삼고 죽이네 사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징계하고 고통스럽게 하시지만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거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고통받고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진우 엄마가 때로는 진우한테 꾸중을 해도 그게 진심으로 미워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집을 떠났을 때 그게 어디 하루 이틀에 된 일이겠습니까? 아버지 재산 떼어주시오. 나 나가 살랍니다. 그래? 알았어 가져가. 그랬겠냐고요. 아마도 탕자는 몇 달 아니면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아버지를 조르고 또 조르고 설득했을 겁니다. 눈만 뜨면 그러니까 아버지 그 재산 나한테 언제 줄 거냐고요. 왜 안 주냐고요. 그러면서 눈만 뜨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졸라댔을 거 아니에요. 왜 아버지는 나를 못 믿습니까? 돈 줘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재산을 10배로 100배로 불려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어차피 상속해 줄 재산 좀 미리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눈만 뜨면 들들 볶아 됐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돈 줘봤자 그 아들이 며칠 못 가서 쫄딱 망할 걸 뻔히 알면서도 재산을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집 앞에 나가서 실패하고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결국 아버지의 예상이 빗나갔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그 아버지의 예상대로 아들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화를 냅니까? 화내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미워합니까? 쫓아내버립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을 아버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들을 쳐다보니 한없이 가엾고 불쌍한 생각 뿐입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던 저 자식이 밖에 나가서 저 거지꼴로
살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를 생각하니 눈물만 나는 것이고 그 아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말만 많고 멍청해서 사법고시를 구수만에 합격한 어떤 아들놈은 대학 다닐 때까지 지 아버지한테 고무호수로 두들겨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고무호수로 두들겨 팬 그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도 그 멍청한 아들을 고무호수로 종아리를 두드려 패며 미워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자식놈을 키워놨더니 어쩌다가 어떻게 대통령질 한다고 자빠져 있으면서 온 국민으로부터 욕 처먹는 걸 지하에서 보는 그 아비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에라 이 자식아, 뭐하러 그 대통령을 한다고 그 지랄치고 그렇게 사느냐 이 불쌍한 놈아. 지하에서 아비가 보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 걸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실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나 대신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당신의 독생자 대신에 살린 내가 설령 좀 죄를 범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진노의 불로 우리를 살라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아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며 징계의 회초리를 들고 우리의 종아리를 때려주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회초리를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에라 이 자식들아, 내가 니들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이 자식들아.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한 번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두운 터널에 갇혀있고 쓰디쓴 쑥을 먹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원수를 보복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59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하며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망하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감사하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